예, 우리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청하면서 성령 송가가 나올 겁니다. 성령 송가 나오면은 찬찬히 구미하면서 같이 따라서 성령 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도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시 금천구의 어느 신자집에서 여러 어르신을 이제 모아가지고 소공동체 모임을 하기 전에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치고 우리가 맨 나중에 바치는 기도가 뭡니까? 영광송을 바치죠. 영광송을 바칩니다. 그런데 어느 연세 드신 자매님께서 영광송을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금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금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그 할머니 말, 금계 내가 예전에 전라도 영광에 살다가 이사 왔는데 거기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하더라고. 금계 금천에서는 금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아마도 기도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웃픈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교리와 여타의 신앙 지식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선은 아닙니다. 절대선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풍요롭게 해주는 길자입니다. 교리는 절대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길자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견진성사 교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견진성사는 무엇입니까? 견진성사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더 굳세게 하고 신앙생활을 성숙시켜주는 은혜로운 성사인데, 보통은 이 견진성사를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은혜로운 성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12주 동안 교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례성사로 알게 된 하느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만남으로써 참된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우선 먼저 두 분씩 짝을 지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쪽부터 둘 이렇게 둘씩 짝을. 네. 그 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짝이 없는 분들은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짝을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두 분씩 짝을 딱 지었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화냐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고,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리고 내가 세례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거를 장황하게 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한 2-3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는 분들은 혼자 이렇게 구멍을 보면서 나누시고, 그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간단히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느님의 상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상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세례받았을 때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잘 인지는 할 수 없지만 세례받은 다음에 자신의 삶이 뭔가 변화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발표하도록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거를 마음에 딱 새기고 가시고 오늘 강의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 수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 중에서 정식 코스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수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아이를 지극히 아낍니다. 그 아이는 볼품도 없고 지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런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 원장 수사님이 그 아이만 유독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것을 보고는 불만과 시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님은 자신이 왜 아이를 아끼는지를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나눠주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해질녘이 됐습니다. 해질녘이 되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고 수도원 마당은 죽은 새의 시체로 가득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아이가 돌아오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이렇게 거의 들려있는 겁니다. 이에 다른 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장 수사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작은 새를 산채로 들고 온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우스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허허허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게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을 쏙쏙들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속일 수도 없고 더더욱 감출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속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바에는 이왕지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분 뜻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높아지고 그리고 뭐 현세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더구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빠는 무슨 뜻일까요? 아빠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빠, 아버지 하니까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예수님 당시 쓰던 아람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아바, 아바. 이게 아람어로 표현하면 아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뭐라고 하느님을 부르셨나면 뭐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바. 아빠입니다. 이 아빠는 우리 매우 가깝고 친밀한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빠와 똑같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절대로 이 말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다인들은요 원래 하느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다인들 하느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그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하느님 부를 때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얘기 못하니까 이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하느님 부를 때 이게 하느님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느님을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 하느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나의 주님 아도나이 등등 이렇게 하느님을 아빠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하느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막상 그 하느님께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만 서면 벌벌 떱니다. 이런 가운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령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영의 인도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상속자로서 영예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원래 축복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님이 누군가를 축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축복해준다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의 헨리 나우멘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영성적으로 훌륭한 대가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그 미국 뉴욕시에 있는 유다교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식의 초대를 받았거든요. 유다교에서는 유다인들은 13살 이상 되면은 그 회당에 다 이렇게 모아놓고 성인식을 한대.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멘 신부님이 바로 그런 성인식 전례에 초대를 받아 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식을 보는데, 예식을 통해 가지고 한 젊은이가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부모로부터 이 아들이 축복을 받는데요. 축복.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들의 손을 탁 이렇게 잡고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성공을 하든 못하든 중요한 존재가 되든 못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너의 어머니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손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들의 심정을 생각해 봤으면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고 아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까? 첫 번째, 그 전에 못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과 승결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봐서라도 나는 흔들려서는 안 돼. 나는 담대히 살아가야 돼. 자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가지고, 요즘 우리 이렇게 쭉 세상을 놓고 보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 우리 본당에서 단장과 단원들이 서로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 한번 우리 부부, 우리 짝끼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짝끼리 서로. 네. 두 분씩 한번 봐주시고, 남자 여자분이 있는 분들은 그냥 손을 잡지 마시고, 손을 잡고 한번 저의 이야기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고, 부부 대신 손을 딱 잡고,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저가 있다는 사실을. 자,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잊어버렸네, 당연히. 자,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어 나에게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저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 외웠죠? 자, 한번 두고 오신 분들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키면 좀 어색하니까. 네. 그래서 이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지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가정의 아내인 나, 이 가정의 남편인 나, 이 가정의 자녀인 나,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서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게 방학 때 내려온다든지 휴가 때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 갔다 온다든지 그랬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 곁에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외로움도 겪었을 것이고 정말 아픔도 겪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장황하게 그냥 또 이게 꿀 앉혀놓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이렇게 잡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달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녀가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유다교 회당에서 했다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축복을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마음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아빠, 이러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가령 태초에 어땠습니까? 태초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러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시키시죠. 그렇지만 추방시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방된 그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결국 당신의 손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역사 안으로 선수 하느님이신 분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를 들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그네 사례를 자처하며 충실히 나는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계약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너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 하느님이 너를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너에게 당시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 계약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표현하자니 그래요. 어긴 사람은 저일 수도 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보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를 구해내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느님 자신이 그 역사 안에서 구원의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약속을 저버리고
주님의 눈에 벗어나는 일로 오랜 세월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온 인류를 한데 모아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보내셨느냐면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우리가 이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오늘 이야기했지만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신자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면 그대는 선하게 살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신자는 그 음성을 딱 듣고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싹 이렇게 성찰을 돌이켜봅니다. 보니까 너무도 실수, 잘못, 허점투성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이웃은 잘 대하고 돌보며 살았고 그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립니다. 이제 신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를 숨지겨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 사람의 전신을 이렇게 휘감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눈을 떡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신자를 껴안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는 선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며 더구나 남들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녀는 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사람 곁에 저가 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아요.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저는 사부장님 여기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내용인데요. 저는 성서를 읽을 때 이 성서의 요약이자 이 성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습니다. 성서 전체를 읽을 때 이 성서의 요약, 이 성서의 핵심인 복음 구절을 들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듣습니다.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요,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성서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심정을 깊이 느끼고 싶을 때마다 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빛의 화가로 잘 알려진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가만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눈을 봅니다. 저 아버지의 눈이 아들을 보고 있나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아버지의 눈이?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어디를 바라보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아들이 정말 아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지 않고 초점을 잃은 채 어딘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시선은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비록 방종한 생활을 하여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동네 어귀에서 뚫어지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두 눈이 짓물려가지고 얼어버린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눈이 짓물려버린 거죠.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또 두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보면 가만히 보면 두 손이 똑같지가 않죠? 두 손이 달라요. 지금 보면 왼손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그림상으로 딱 봤을 때 왼손을 보면 손이 어때요? 손이 굵죠? 손이 근육질의 아버지입니다. 매우 강한 근육질의 아버지의 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은 보면 한없이 부드럽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멀어버린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시련이 오고 풍파가 오면 그 시련과 풍파를 자기가 받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시련과 풍파를 받고 이렇게 고개 숙인 아버지. 이게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없이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한없이 품에 안아주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물론 렘브란트가 그 성서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표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빠 아버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유다인들이 이런 아버지의 상만 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을 지어주신 분, 그러면서 나와 지금 가까이에서 별개의 사람으로 별개의 분으로
느끼는 그 신앙이 깊어질까요? 그래서 늘상 예수님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고 꾸짖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는 아는 듯 하면서도 매일 그것을 계명과 율법으로는 알지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모른다. 참 하나님은 계명 안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너의 아빠의 아버지시다. 왜 너희는 그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꾸짖는 거 아닙니까? 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자비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실수를 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지녀야 할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면 이런저런 부족에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스승이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스승님,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에 스승은 단번에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정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에서 지녀야 할 첫 번째 태도이자 자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승은 틀렸다. 그리고 나서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대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머물면서 매일 이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씩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뭐 성경 통독도 하고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읽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말씀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살기는 너무 벅차. 이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다 살리면 너무 벅차.
그러니까 하나씩이라도, 한 구절씩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크게 그냥 대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토라져가지고 당신은 다니는 성당 안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토라져가지고 성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다음 날인가 남편이 혼자 성당에 다녀오더니 양손에 선물, 온갖 선물과 꽃다발을 그냥 하나를 안고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미안하네 하면서 이제 선물을 탁 아내한테 주니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선물 하나에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날 아내는 또 손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본당시부님을 찾아갑니다. 본당시부님을 찾아가지고 어제 우리 시부님이 강론이 제 남편에게 큰 은혜가 되었나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글쎄 제 남편이 저에게 큰 선물을 갖고 왔다지 않습니까? 신부님 어떤 강론을 했길래 이렇습니까? 강론의 주제가 뭐였나요? 그러자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어제 강론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유익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유익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묵혀두면 안 돼요. 하루에 작은 거라도 꼭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넘쳐 흐르려면 이 말씀을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닮은 신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수시로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며 삽시다 이건데 적극적으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님들은 저희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는데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누구에게 봅니까? 신부님들 다 봅니다. 신부님들 다 봐요. 그리고 또 저한테 고해 성사 보러 오시는 신부님도 있고 저도 고해 성사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짝대화 하듯이 신부님들도 서로 앉아가지고 고해 성사를 봅니다. 그런데 고해 성사는 1년에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수시로 보는 게 중요해요. 신자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고해 성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쇄신돼요. 그리고 고해 성사는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해 성사가 뭡니까? 고해 성사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가지고 단절됐던 그 하느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신앙의 행위가 뭐다? 고해 성사. 이와 관련된 우화도 있습니다. 이 예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여러분은 잘 아시는 예레니모 성인이죠. 예레니모 성인 어떤 분이냐면 구약을 이렇게 직접 번역한 분이에요. 구약을 직접 번역하신 분인데 그 예레니모 성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레니모 성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니모 성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나에게 달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레니모는 우선은 그 돈을 한번 이렇게 천사에게 돈을 이렇게 줘봅니다. 그러자 천사는 아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서는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13년 동안 정성을 다해가지고 자신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그 성서책, 그 귀중한 책, 책을 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것도 아니다.
이에 답답한 천사가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니 뭐야? 너 죄 안 짓고 살았냐? 그거 하나만 주면 되는 것을. 천사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얻었던 세상적인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된 것, 그것을 치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고해성사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된 것을 치우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으로 묻은 때를 뭡니까? 닦아내는 것.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님과 화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주 볼수록, 그런 얘기에 따라서 고해성사를 자주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고 투명해진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자주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매일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른다. 주님 안에서 매일 순간 영적으로 쇄신되는 은혜로운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귀정을 갈 때 귀정 찍으신 분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항상 굳이 꼭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보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서 쇄신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쇄신되려고 하면 자주 수시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저희들에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제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혀두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꼭 실천해서 살아가자. 세 번째 뭡니까? 고해성사를 보면서 살아가자. 이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짐하고, 이번 우리 변진성사 교리 우리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준비하면서 변진성사 교리를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굳세고 단단하고 은혜로운 신앙이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이 변진 교리를 여러분들 12월 1일 변진성사 받을 때까지 한 강이 그치지 말고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견진교리를 받으신 분들은 이 견진교리 받으시고 나갈 때 오신 거를 꼭 출석 꼭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그 견진교리 강의는 우리 남승택 신부님이 오십니다. 중앙주교자동당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신부님과 그 통화를 하면서 신부님이 자기 나름대로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오시는 신부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그 영신생활에 그런 보탬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